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데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다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진짜네, 천당이 있네, 지옥이 있어. 여러분, 영화 가운데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크리스찬 영화가 있는데 그의 주인공은 안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37세에 눈이 멉니다. 나름대로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업을 해서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37세에 갑자기 눈을 먹이게 됩니다. 그는 삶이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날마다 방황하게 되는데 그의 아내마저 그를 버리고 떠납니다.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 속에 저건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저럴 거야.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도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이 서로의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진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떠벌리는 그 말들이 이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37세에 눈이 멀고 삶이 완전히 다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삶의 소망이 없었을 때에 그는 슬피 이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을 달아 목을 매려 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순간 그는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요. 그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때 영의 눈을 띄게 되어 그는 삶을 다시 살아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는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졸업을 하여 훗날 목사가 됩니다. 그는 간증하며 고백하기를 저는 장님이 되고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앞 못 보는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기쁨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찾았으니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압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도 죽고 나면 다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지옥에 가서 알면 뭐 하냐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다시 올라올 수도 없는데 어쩌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알면 뭐 하냐는 거죠.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냥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동시에 그들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그 나사로라 가는 사람은 천당에 가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잘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지만 하나님은 어디 있어, 돈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즐기다가 세상에 안타깝게도 떠나고 말았죠. 그때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지옥에 가서 알게 되었다, 부자가. 그래서 그가 고통 속에서 나를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하지만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고백이 처절합니다. 아직 이 땅에는, 이 생에는 나의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는 먼저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인터넷 뉴스 가운데서 한라산을 등반하던 어느 4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밤 떠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죽어서 아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단계, 믿는 단계였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진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도, 성도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나면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분의 집사님이 목양실에 오셔서 삶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나의 꿈이 저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가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그게 제 꿈인데, 제가 직장 생활에서 지치고 지쳐 밤 11시나 들어오는 이것을 풀어갈 수 없는 나의 직장의 매임 속에서 내가 왜 사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얘기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부탁이 아니라 내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고 하는 고백에 집사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거예요. 비록 장소가 그곳이 아닐지라도 집사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신다면, 혹이라도 계신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알지 못하는 단계는 지금 알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아는, 영혼이 끝나면 알게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때가 어느 때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기는 살아도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부분인데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모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 그러려니 이라고 넘어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뭔지 헷갈리고,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 주시겠다고 하는데 일부는 맡겼다가 일부는 내가 지고
또 맡겼다가 예배 끝나고는 또 다시 내가 또 뺏어서 내가 짊어져 가고, 늘 고민과 갈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눈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연세 드셔서 찾아오는 백내장 수술도 하고, 젊은이들은 시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좋은 안경을 껴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가져야 할 눈은 마음의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눈이라도 할지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의 복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복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삽질하며 땅을 팔며 살아갔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내 삶의 부유함이 내게 찾아와 성령께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게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의사가 아무리 절망적인 얘기를 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아는 성도들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냐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뜻을 알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간히 연락이 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닥터가 포기했던 분입니다. 닥터가 포기하고 모든 가족들도 다 포기했던 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중국 사람의 잘못된 그런 의술로 인해서 머리에 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를 119에서 아주 급박하게 목동 이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뇌 수술을 받기 위해서 MRI 찍고 막 찍는 과정 속에서 의사는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피가 머리통에 다 차서 수술 하나마나 이것은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살아야, 기계에 의지해서 오래 살아야 일주일,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이 자가 호흡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 그 소식을 듣고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40대 중반, 젊은 나이에 쓰러진 그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면회 시간도 이분에게는 특별히 허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들은, 가족들은 이제 시간에 상관없이, 면회 시간에 상관없이 보게 했습니다. 목사라고 신분을 밝혔더니, 또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 그 중환자실에 갈 수 있도록, 중환자실 안에서도 또 독방이 또 따로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원래 머리가 없으셔서, 원래 이 부분이 이렇게 홀쭉하신 분이셨는데 이 뇌출혈로 인해서 그의 얼굴은 2배로 띵띵 부어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 반응도 못하는, 그저 맥박만 띠띠 약하게 뛰고 있었을 뿐 그는 누구의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영혼이 믿음이 없습니다. 알거든요. 제가 이 순종, 이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주일날 아내의 손에 끌려서 어쩌다가, 그리고 그분은 동네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했기 때문에 주일을 또 참석하려도 이게 근무가 끼어 있는 날은, 그래서 한 달에 겨우 한 번 정도, 그나마 그 한 달도 나오기를 싫어했던 분.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생명이 끝나면 지옥 갈 게 뻔한데 주일 하나 제대로 지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인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교회에서 집사를 임명했지만 분명하게 구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영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맡고 있는 이 성도를 저에게 맡기셨으면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영혼이 예수 깨어나서 예수 잘 믿은 다음에 그때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가 마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정조직이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정신이 돌아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올지어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맥박이 제가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번쩍 움직였습니다. 물론 우연히 아마 신체적 반응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의 손의 반응을 보고 이분은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전히 그는 의식이 없었지만 병실에서 나와서 복도에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일반 병실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족들은 부인만 신앙이 있었어요. 그의 형제들은 뭔 젊은 목사가 헛소리를 하나, MRI 상에서 도저히 이것이 피가 꽉 차서 수술도 뚜껑도 열지도 못하겠다는데 무슨 미친 소리를 하나,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믿든지 말든지 한 달 안에 일반 병실로 갈 거라고 말을 하고 그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분이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안에 정신이 깨어났고 일반 병실로 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들은 그가 일주일 안에 깨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3주만 그 이후에 그는 일반 병실로 돌아갔고, 일반 병실에서 한 달간 더 있다가 놀랍게도 그가 스스로 발을 내디뎌 퇴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이후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고, 그분은 이제는 마을버스 운영하면서 먹고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 버스 기사로 섬기다가 월급날이 되면 그 월급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버스를 가지고 그 조그만 골목길에 백석동에 들어오셔서 차를 한쪽에다 대고 그 앞에 치아가 빠진 그분이 저한테 늘 이 순두부 먹자고, 그래서 순두부를 먹다가 말하다가 튀어나오면 제 밥가락에 떨어질 때, 집사님 음식 다 먹고 얘기해요. 넘어오잖아요. 아,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이는 그런 거 아닌데 음식은 나눠 먹는 사이는 아니니까. 그렇게 애정이 있었던 분입니다. 지금도 영등포 쪽에 어느 큰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걸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생명의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업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신앙의 갈등 속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확신한 믿음으로 정말 올라서 가기를, 오 주여 저도 그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며 기도했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제 신년 축복 금식 성회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인데 사실은 2일날 저녁에는 저녁 성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늘 매년마다 했던 호박죽 파티를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5끼를 금식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금식하려고 하니까 밥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빵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물만 먹어도 되니까 물이면 거기다가 주스를 타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달려서 기도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왜 교회를 그렇게 섬겨가는 우리 이 장로님은, 우리 나 장로님은 그렇게 더 헌신하지 못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칠까요?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자녀들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2020년도가 감동과 감격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영적인 눈은 지금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설교를 요약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콘서트 발표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음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음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사실 1년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학생 어느 부서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떤 목사에게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허락도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꼭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오늘 일들이 막 겹쳐져 있습니다. 사무연의 공동회의라 하죠. 공동회의, 행복한 공동회의를 하는데 법원에 시간이 들어가고, 또 오늘은 1년 동안 순장님들 결석 안 하신 분들 시상식도 있고, 또 후반기 한 분 결석했다 할지라도 그분 또 격려하는 시간들도 있고, 그리고 2020년도 새 조직이 편성됐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그때 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새로운 지역장님과 새로운 우리 교구장님, 부교구장님, 순장님들을 그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순서가 담겨져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분 임직 직분 증서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달려온 20년, 믿음으로 달려갈 2020년이 열려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12시 10분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당겨서 1시 반이 아니라 사무연회를 1시 1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과 교제 나누는 시간은 여전히 똑같지만 예배 시간을 조금 당겨서, 그래서 제가 설교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약이 아니라 결론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깝깝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여러분의 육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목사는 매주 아이들 붙들고 그 아이들 붙들고 한글 영어를 합니다. 얘들이 위대한 통역가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4, 5년 전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를 처음 할 때 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공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할 거라고, 해낼 거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또 시도한 분들도 계셨지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끝까지 떨어져 나가도 끝까지 했던 우리 교회는 이처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오늘도 걸음을 걷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에 이제 100분의 1 정도만 지금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나면 이게 어떠한 감격인지 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24시간 예배당이 열려 있어서 오십니다. 학생들은 지하 제3교육실에서 우리 모은 중학교 아이들이 댄스 연습을 하는지 옵니다.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한 학생이 열심히 그들과 함께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신 갈 때는 꼭 전기를 잘 끄고 가렴.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만나게 되는데, 목양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간식들을 골고루 가져다가 볼 때마다 애들을 간식을 먹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야야, 너희들 평일에만 나오지 말고 주일날도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얻어먹었던 아이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고백하기를, 그럴까요? 그러더니 오늘 총동원 주일이랍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걔네들이 이제 목사를 어쩔 수 없이 계속 보게 되니까 어쨌든 그 아이들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더 감동적인 얘기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제가 모르는 아이들인데, 오후 때가 되면 한 아이, 두 아이 녀석들이 학생들의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된 아이들인데 기도하러 본당에 옵니다. 걔들이 기도 소리를 크게 기도하기 때문에 들려오는데 그 기도 소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지옥 가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는 아이들입니다. 도대체 저 교회 교육자는 어떻게 저 아이들에게 영적인 문을 열어줬을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줬길래 이 아이가 아버지,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그 아이는 우리 예배당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와서 늘 기도하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사셔야지요. 영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면 천당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의 삶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2020년도가 활짝 열려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